9월 19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본론 1. 기능적인 성장. 40절에 보면 아기 예수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 다음에 소년 예수의 성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아기 예수 성장, 소년 예수 성장에다가 형광 사인펜으로 이렇게 좀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아기였을 때. 그러니까 50대 예수 믿은 사람은요. 육의 나이는 50이지만 영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아직 한 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소년 예수의 성장.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무슨 예수요? 성인 예수. 이걸 보면서 자기의 영적 생활, 자기 영혼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40절은 넘어가고요. 52절 보세요. 52절. 52절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이런 말 안 써도 돼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 봤을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인 성장과 육적인 성장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성장과 어떤 인간관계의 성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발한 싸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만 많이 하고 그 한 부분만 감당한다 그래서 그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품적인 문제, 인성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떨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어떤 영적인 성장이 없어서 남을 인도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예수님이 아기 예수 성장한 것처럼 또 소년 예수 성장한 것처럼 나를 하나씩 체크해야 돼요. 지금은 당장 내가요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요 통하지는 않아요. 잘 부탁인데 신학교 때 이때 정도를 가세요. 정도를. 나중에 후회합니다. 정말 후회해요.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여기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만에 대해서 성경 세 구절 찾아줬죠. 옛날에. 마음이 뭐 나 잘났다 이런 것도 교만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히 아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교만이 뭐냐면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의 자리, 그 다음에 자기 그 직분의 자리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서도 월권이고 안 해도 또 잘못된 거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교만이라 생각해요. 그럼 성경 그 세 구절에 보면 땅에 던졌다, 찍혔다 다 이렇게 나옵니다. 흑암에 가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아기 예수 성장, 소년 예수의 성장 이것은 오늘 우리 영혼의 성장으로 봐도 그 어떤 기능적인 거 단계적으로 봐도 큰 무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스러워 가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웬만하면 다 이해하세요. 절 보니까 그러더라고. 웬만한 걸 다 이해하시더라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에게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지금 부흥을 놓고 여러분의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어느 사역지를 주세요. 나 교구를 나가겠습니다. 뭐 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근데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맨날 한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분명한 어떤 거를 하겠다라고 딱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근데 물어보면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데 사역이야 뭐 말 하나 많아죠. 자기가 뭐가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되겠다. 제가 얘기했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신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거를. 우리 신학교의 어느 부분이 안 되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사복음서하고 신학계를 꼭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은 그렇게 기도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복음서하고 신학교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윗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표를 딱 잡아야 돼요. 뭐 교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교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난 인천교회에서 제일 부흥해야 되고 제일 성장해야 되는 교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목표를 안 잡고 그냥 맨날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주세요. 뭘 주세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어떻게? 근데 물어보면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놓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윗사람한테는요, 요렇게 해주세요.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부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저 사연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지 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핸드폰으로 보내든지 나한테 써서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보고 그대로 기도해요. 핸드폰으로 온 거 그대로 기도합니다. 성도들만 놓고 기도하는 게요, 2시간에서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특히 신학생들이 부탁하는 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왜? 꼼꼼히 기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급이 다 몇 프로는 저에게 오니까. 몇 프로는. 뭐 10%가 오든 뭐 5%가 오든 어쨌든 오니까요.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제가 이 본문을 왜 봤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부흥을 놓고 기도할 거라고요. 사역을 놓고 기도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 찾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막 두드릴 거예요. 근데 9절, 10절, 11절에는요.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써놨냐면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식에게 준다. 근데 나는 하나님인데 너에게 나쁜 걸 주겠느냐, 제발 부탁인데 오해하지 말아라. 이 중간 과정이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리는 과정이 한 번에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걸 써놓은 겁니다. 근데 마지막은 12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뭐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 소년 예수의 성장 중에서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니, 구하는 거 하나님이 사역 보내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는 것인데 12절에 보면은 왜 사람에게 대접하라는 말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경쟁력이고요. 내 주위의 사람을 잃어버리면요, 내 사역이 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 많죠. 근데 그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영적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면 정이 들고 또 하나가 되고 막 이렇게 마저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배를 타는 거지 처음부터 딱 맞아갖고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안 돼요. 1학기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제자가 누구라 그랬죠? 지금 우리 누가복음 배우잖아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누가예요, 누가.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누가가 안 맞는 부분이 나와요, 서로. 여러분, 여기 우리 곽종훈 생도님 있어요. 또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제 관계예요.
그러면 곽정근 생도님이 저에 대해서 100% 맞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느 사람은 100% 안 맞다 그래서 이 사람을 스승이 쳐내버려요. 너 절로 가. 또 제자가 스승이 100%안 맞다고 당신 절로 가세요. 이건 말하는 이런 거는 뭐 인간 뭐뭐뭐고.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안 맞는 부분은 그냥 안 맞는 부분대로 제껴두세요. 맞는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 부분에서 이런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어느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어느 제자를 길러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사랑스러워져야지 보면 볼수록 막 더 미워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기를 수 있겠어요?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은 당연한 거죠. 인지상정이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분명히 구하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되고 두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절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야 기도하는 아무개야 오해하지 말아라 인내하라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을 해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12절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상당수가.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 나하고 맨날 얼굴 보는 사람에게 못하면요, 나에게 그만큼 해가 옵니다. 아셨죠? 예, 가족, 또 구역 식구, 같은 교구 식구, 맨날 보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아기 예수 성장에서 소년 예수 성장기를 거쳐서요, 어디로 넘어가요? 성인 예수로 넘어가서요,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룹니다. 사실은 이 아기 예수의 성장과 소년 예수의 성장은요, 성인 예수의 성인 예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생도가 목적이에요? 아니죠?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목적이죠? 그같이 생도는요, 하나의 아기 예수의, 소년 예수의 성장기와 똑같습니다.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성인 예수는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 사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성인 예수는 십자가를 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을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이 뭐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근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의 성장과 소년 예수의 성장을 온전히 성장을 이룬 사람만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 여러분에게 제가 꼭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기 예수의 성장기와 소년 예수의 성장기 때 제대로 성장을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때요,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거는 대명사예요. 꼭 단순히 부끄러움 당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부끄러움, 다시 직분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만약에 부끄러움이 왔다, 그럼 열등감과 자기 상처가 작동이 돼버려요, 거기서. 그래서 그 직분을 제대로 못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이 성장기에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면, 이 성인 예수 성장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요, 자기한테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열등감과 상처가 작동을 해버려요. 자기 안에서요. 그래서요, 이 상처와 열등감이요, 그 사람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좌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장소에 무관하신 분이에요. 왼쪽은 성경에 보니까는 오른쪽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왼쪽으로 가면은
그런 표현을 쓰긴 썼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표현은 뭐냐면 오른쪽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 소중한 곳 이런 뜻이에요. 왼편은 그렇지 않은 곳, 반대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 이거는 오른쪽 왼쪽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성장, 소년 예수 성장, 성인 예수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 소년 예수 성장 이 부분에서 내가 부족했구나. 이 부분에서 부족했구나. 그래서 경험을 쭉 해서 성인 예수 그 부분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생각을요, 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이 생도 시절에, 또 집사 시절에, 또 조장, 구역장, 교사 시절에 여러 가지 많이 깨지세요, 좀. 또 많이 부딪히세요. 그리고, 그 부분이 내가 잘못했구나, 잘했구나, 이 부분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게임으로 넘어오시면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을 누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나는 성경에 왜 이 얘기를 써놨을까? 아주 고민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요번에 누가복음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부끄러움은 단순히 부끄러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외면에 상처 이런 부분을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성장하면요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돼서요 반드시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요 이 부끄러움이 딱 왔을 때 열등감과 상처가 작동해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작동해야 돼요? 하늘의 소망과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그래 해야지. 예수님도 하셨는데 나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이 작동을 해야 합니다. 또 상급이 작동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 성장을 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요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씨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곡식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낫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낫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딱 해서 주인에게 가는 겁니다. 주인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단계를 주십니다.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면요 다시 1, 2, 3, 4단계가 있으면 내가 3단계를 넘어섰어요. 근데 4단계로 갔어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3단계로 다시 보낸다니까요. 이거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안 거치면 나중에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칠 때 잘 거치세요. 생도의 길 가는 거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제가 다른 신학교를 봐도요. 우리 신학교처럼 힘들고 어려운 신학교가 과연 있을까 그럴 싶어요. 왜냐면 다른 신학교 제가 가보잖아요. 직접 학장님들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 커리큘럼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근데 여러분 우리 신학교가요 다른 신학교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육안으로 봐서 뭐가 부족하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차라리 그러면 딱 접고 다른 데를 가든지. 근데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건설적인 방법으로 어떤 얘기로 하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하다가 발전도 되고 그런 걸 수 있죠.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직접 가본 거예요. 쭉 가본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다른 데는 우리 교단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에서는요, 우리 신학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거 자부심을 느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신학교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배가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함으로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맞닥뜨리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 있을 수 있죠. 왜 없어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는 싹, 이삭, 곡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코스를 다 거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코스를 다 거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이 인천 공사할 때요 제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냥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제가 붕대를 감아버리고 봉사를 했어요. 왠지 아세요? 학년적이라는 그 책임 때문에. 근데 아파서 쩔뚝쩔뚝거려요. 어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거 잘난 척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내가 여기에서 성전을 짓는데 인천 교인으로서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리가 금이 갔어요. 여기 뭘 잘못 밟아갖고. 그러면 제가 안 해야 됩니까? 집사면 안 해도 되죠. 근데 앞박붕대를요 이빨이 감았습니다. 꽉 좀 맸어요. 그래갖고 그걸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붙었어요. 또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또 붙더라고요. 아직 젊으니까. 그럼 그런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또 왜냐면 우리는 생도니까. 또 우리는 주의 길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그 공사할 때, 또 기도원 공사할 때요, 제가 공사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고요, 공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으니까요, 성장하더라고요. 저보고 기도원에서 다 집에 가라 그랬어요. 얘기했죠? 뒤로 피가 막 줄줄줄 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몸이 상태인데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절대. 자기 몸을 돌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고민을 했어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한쪽에서는 승리해라.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안 기뻐해. 네 몸 돌봐야 돼. 양쪽 말이 다 맞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요. 몸무게가 10kg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뒤로요. 막 계속 피가 나와도 그걸 이긴 거예요. 그 기도원에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딱 마무리 진 겁니다. 근데 기도원 가면 그 생각이 맨날 나요. 맨날. 그냥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여기에서 공사할 때 그 상황이 무슨 편안한 상황이었냐. 교회를 떠나기 일보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다리가 부러졌어도요. 그 붕대, 압박 붕대로 몇 개를 감아서 꽉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못 핑계. 맨날 이런 걸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사람은 넘어가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백날 가서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서갖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그 자기 앞에 핑계댈 일이 없어지나. 죽을 때까지 가도요. 지금도 제가 제 앞에서 윗사람들한테 핑계댈 일은요. 수도 없어요. 근데 난 생도들이 와갖고 뭐 때문에 핑계대면요. 진짜 화딱지가 나요. 솔직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면 끝난 거지. 뭐가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여러분 진짜 생도예요. 생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도라고요. 그리고 주의 종이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보다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총회장 목사님보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부지기수예요. 근데 왜 그들을 하나님이 안 쓰고 우리 목사님과 여러 사람들을 쓰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발견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마지막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다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다 잘한 사람이요. 다 하나님이 쓰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사람한테 잘한 사람들이 보너스의 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다가 툭툭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복음은 사람에게 전해진 거예요. 짐승에게 전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틈틈이 적어 놓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국계가. 또 우리 한국 사람이. 근데 세계적인 무대에서요, 그 수명이 몇 년이요? 3년이래요, 3년. 근데 실력은요, 여전히 넘버원이랍니다. 근데요, 그 수명이 3년이래요. 그 원인이 뭐냐면, 전부 다 인성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그 형식. 여러분, 온전한 인격자는요, 인성 플러스 이 형식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저한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천교회에서 저 좀 훈련시켜주세요.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제가 절대로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더 실력 부분 있잖아요. 지적인 부분. 이 부분을 먼저 손대지 않습니다. 먼저 뭘 댔냐면 이걸 대요, 이걸. 형식. 오면 뭐 시킨지 아세요? 저희 기도초와 청소해. 이럽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성격이 더럽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상을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형식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안 돼서 수명이 3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 인성 부분이 안 되면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지만 만약에 받았다 그래도요, 고비가 3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가를 치렀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은 성화가 돼서 지금은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됐지만 예전에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진짜. 제가 그러기 때문에 제 입으로 그 더러운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처럼 바보 같은 짓을 제발 부탁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부분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아픔은 진짜 상상을 초월했어요, 정말로.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절대 좀 제발 부탁이에요. 온전한 인격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나를 닮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훈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가 돼요? 또 성령을 받습니다. 이 율법은 뭐예요? 겉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속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겉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복음이고 성령도 어디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형식이면 이건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 사도 바울이 나를 닮아라 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나는 신앙의 형식과 내용을 다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나의 이 신앙의 이 형태를 닮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성경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복음만 가졌다 그래서 복음.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만 많이 하고 요거만 가졌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신앙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형식을 만들 수 있는 때로는 막 낮아지고 막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나는 주의종 하려고 왔는데 교회에 보니까 엉뚱한 일을 시켜. 엉뚱한 일을. 옛날에 회사 들어가면요, 딱 들어갔는데 카튼 빨어 막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총무부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총무부들은 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카튼 빨어, 못 빨어. 아, 되게 승질나더라고요. 아씨, 내가 커튼 빨러 여기 들어왔나? 응? 여기까지 들어오려고 고생 칙사게 했는데. 근데요, 그게 다 뭘 만드는 거냐면 그 회사 맨을 만들기 위해서 형식을 갖추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근데 제가요, 이렇게 지금 왜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안 하고 훈련시키는 게 더 강한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율법,
형식이에요, 형식. 예수와 성령은 내용입니다.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닮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형식과 내용을 다 갖춰라 이런 뜻이에요. 때로는 힘들 때 자존심 상할 때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근데 윗사람은 다 알아요. 일부러 그러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 압니다. 근데 뭐가 잘났다고 뭐가 어떻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윗사람은 사람이 아니니까. 다 안다니까요. 저 사람은 그거 해 그러면 저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못한다는 걸 알고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율법과 이 예수, 형식과 내용을 같이 갖추고 이 인성과 형식을 반드시 갖춰서요. 온전한 인격자가 돼야 돼요. 이거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국계가 인성 부분이 약해서 3년이다. 이 얘기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가르칠 때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생일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다 압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저는 반드시 생일 날짜 지나도 꼭 차려오라 이거예요. 생일 선물 잘 갖고 와. 그러면 안 갖고 오면 핸드폰으로 보냅니다. 너 아빠 선물 왜 안 갖고 와? 편지 써. 그래갖고 반드시 제 앞에 갖고 와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까지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형식 이거를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형성이 돼요. 또 이 부분이 되면 이 부분도 되고, 이 부분이 형성되면 이 부분 서로 보완을 하게 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동반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왜 윗사람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왜 여러분이 요구사항대로 안 가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성장하지도 않았으면서 뭐가 어떻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꼭 필기해 놓으시고 여러분도 보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키울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한국에요. 이 부분에 갑자기 능력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제가 아는 사람도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돼서 전부 다 망한 거예요. 다. 왜 그러냐면 저도 능력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은 거예요. 계속. 근데 공통점으로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 사람은 다 버림받았어. 이 부분이 안 되는 사람 나중에 교회가 다 깨져요. 여러분 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을 먼저 앞에다 둔 겁니다. 신약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신약을 준 거예요. 구약 보세요. 막 억압되잖아요. 그거 보면. 막 죄에 대해서 무섭게 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싸우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율법이니까. 근데 내용에는 이제 신약에 넣어보면 그게 해방이 되죠.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사람과 관계, 사제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다뤄야 될지 다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니까요. 그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겨자씨, 작물, 나무. 겨자씨가 씨 중에 제일 작죠? 근데 그 나무가 자라면 5m 정도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네. 결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 1번 시작. 균형 있고 단계적 성장이 십자가를 지고 거목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 예, 균형 있고 그러니까 영혼육 단계적 성장이 십자가를 지고 거목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요. 모두가 거목이 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 안 해도 되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요. 근데 꼭 여러분 이제 거목이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성장하셔야 돼요. 제대로 꼭. 그래서 급하지 말고 4년, 3년 지나서 사역 못 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제발 부탁인데. 제대로 성장해서 나가야 앞으로 몇십 년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는 교역자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그가 축복을 했는데 축복이 임하지 않아. 그가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안 떠나.
왜? 상대가 인정 안 하거든요. 상대가 인정을 해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장한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한 만큼 나와 후손이 복을 받는다. 시간이 지난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지적 훈련이 필요하다. 나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지적 훈련. 여러분이 들어왔으면 그래. 내가 신학교에서 한번 훈련을 받아보겠다. 여러분 교구도 훈련 받는 곳이에요. 교구도.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훈련 받는 걸 수 있어요. 내가 성장한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한 만큼 여러분이 맡은 단체야 교구가 성장합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럼 교회가 성장한 만큼 하나님은 보너스가 있잖아요. 반드시. 나와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지적 훈련이. 예를 들었어요. 땅 속의 돌과 땅 위의 돌. 땅 속의 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나는 편안해. 비바람이 와도 아무 아픔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밟지도 않아. 근데 땅 속의 돌은요, 땅 속의 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땅 위의 돌은요, 비바람이 치고, 사람이 밟고, 또 발로 차고, 정 맞는 아픔이 있죠? 근데 나중에 뭘로 나타나요? 엄청난 조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게 거목이에요. 반드시 형식과 내용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온전한 성장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이 정말 거목이 돼서 그 그늘에 많이 쉬고, 그 나무 위에 많은 참새떼가 깃드는 것처럼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여러분 나중에 제 위치에 오면 알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아픈 것보다 여기서 전하는 사람이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다 자녀 때려봤잖아요. 때려갖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 있어요? 감사헌금하고? 그날 저녁에 무지하게 마음 아프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로 입에서 좋은 소리 안 해요. 10번 하면 반드시 한 번은 합니다. 왜? 좋은 소리만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이 너무 높다고 그랬어요. 달콤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소리는 나중에 거목 돼서 하자고요. 그때 하자고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다 성장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성장하고 훈련받고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몇 년 여러분보다 빨리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 과정만큼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장되지 않은 사람이 성장을 어떻게 시켜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이렇게 적으세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딱 요동치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길로 인도돼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근데 지금부터 내가 훈련시킨다라고 훈련을 시키면 그거는 훈련이에요?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28절, 29절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성한 분량의 일기까지 성장시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구조 같이 찾는 게. 그랬을 때 거목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고 또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간다, 내가 무슨 은사를 받는다 이런 거에 목표를 두지 마세요. 절대. 내가 하나님께 얼마큼 성장하느냐 이런 걸 목표를 두세요. 이런 목표를 두시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없는 사역지도 하나님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보는 눈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오늘 이 첫 번째 페이퍼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 여러분 제가 뭘 전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되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 사도 바울이 형식과 내용을 다 갖췄기 때문에 나를 닮아라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율법, 예수와 성령 이 부분을 다 갖추고 온전한 인격자 지금 여기 써놨어요. 인성 부분과 이해, 형식. 이 부분을 다 갖춰야 합니다. 마음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부모 생일과 어버이날 선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식을 취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요. 공경해. 그런데 그 시간에 그날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온전한 인격자. 가정에서든 그 다음에 교회에서든 인성과 그 예.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 다 아시죠? 등과 뭘 준비해요? 근데 등만 준비한 사람은 신랑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천국 못 들어갔죠?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름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기름만 준비하자가 아니에요. 근데 등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어간 메시지를 그냥 여기에서 읽는 그런 걸로 보면요. 기름만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이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기름만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등이 없으면 기름을 준비해도 소용이 없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등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식, 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부분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근데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요. 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등이 없는 기름이 없는 등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생도로 가면서 윗사람이 부당한 걸 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형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윗사람이 그걸 모르냐? 다 압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걸 알면서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신앙, 이걸 등과 기름. 이 부분을요,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알아야 돼요. 이건 제가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몇십 딱 읽어서. 근데 여기에서 메시지가 기름만 준비하다. 이게 아니더라고. 가지고 있는 등부터 잘 관리해라. 이거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기름도 잘 관리해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